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의지하여 그 피를 뒤집어 쓰고 강단에 섰사오니 저희 자치는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온전히 주의 마음과 주의 생각과 주의 뜻을 온전히 주님께 붙들려서 선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이 선포될 때 심령이 가난해지는 역사 있게 하시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역사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내려주시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넘치도록 받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 성령의 교통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자가 주시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인자가 주시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제가 새해 인사를 새해에도 우리 디아스포라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라고 단체 톡방에 이렇게 인사를 했지만 강단에서 다시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복음이 우리에게 복이 되며 위로가 되고 소망 가운데 기쁜 소식이 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실리적인 유익을 주기 때문이 아니죠. 복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무상으로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고, 긍휼은 뭡니까? 긍휼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마땅히 받아야 되는 자들에게 불쌍히 여김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은 뭐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화목하게 되어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거라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건요 세상에서 어떤 실리적인 유익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것을 복으로 여기고 기쁜 소식으로 여기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복음을
기쁜 소식으로, 복으로 여기는 것이죠. 종말의 영,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게 되면 저주와 심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가 되셔서 내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저주를 받으셨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의를 주시기 위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 다시 사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정과 육, 탐심 이런 것들은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그와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났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들은요, 복음을 정말 성령이 임해서 받아들이게 된 자들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해서 그 정과 육, 탐심에 대해서 죽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감각과 살아났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들의 삶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분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분리가.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세상에 떡을 구하며 사는 자들과 분리가 이렇게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래서 그렇게 분리가 일어난 자들은요, 전에는 생존을 위해 고해와 같은 세상에서의 풍랑과 맞서가지고 스스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분투하며 사투를 벌이는 가운데 세상에 미친 광풍보다 더 두려운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바다를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로 인해 십자가 세례를 받으심으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마땅히 나의 죄로 인해서 세상의 풍랑에 빠져 죽는 것이 마땅한데, 근데 이러한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세례를 받으심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움으로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두려움으로 마주하게 될 때 바로 거기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죄로 말미암아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십자가에 나타난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제대로 알아야지만 뭘 알 수 있습니까? 용서의 사랑.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용서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감격과 감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사 정말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될 때 이제는 혈과 육, 탐심,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드러내는 삶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존을 위해서 세상의 떡을 추구하며 주님을 찾던 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늘의 떡이고 당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다 떠나갔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이 말은 어렵도다 하면서 다 떠나갔어요. 그러나 풍랑이는 바다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두려움 가운데 영접한 제자들은요, 그 주님의 붙드심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은 미친 광풍이 불어오는 풍랑이는 바다와 같아요. 그러나 택하신 성도는 그 풍랑이는 바다에서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이보다 더 두렵고 떨리는 나의 죄가 되어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은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니 두려워 말라라는 주님의 음성, 용서의 주님을 확신하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는 모든 것이, 그들의 삶의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심지어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에서조차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복음은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은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위로한다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아들의 복음, 하나님의 복이 기쁜 소식으로 위로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안위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있나요? 그러므로 여러분, 작년 한 해에도 풍랑이는 바다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두려운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코로나라는 풍랑보다 더 두려운 주님을 만나고 두려워 말라라는 용서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았던 것처럼 올 한 해도요, 복음이 주는 기쁨과 위로와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본문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은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난 다음 날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께서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오시는 표적을 본 이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오병이어의 표적으로 떡을 먹은 자들 중에요, 바닷가에 남아있는 무리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 배가 한 척밖에 없었다라는 것과 또 어제 그 배에 제자들만 타고 갔고 예수님은 타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본 거예요. 찾아봤더니 예수님이 거기에 계셔요, 안 계셔요? 거기에 안 계시는 거고 제자들도 거기에 없더라는 거죠. 근데 마침 이제 디베랴로부터 온 몇 척의 배가 있길래 무리가 곧 배들을 타고 예수님을 찾아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렇게 이제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 바다 건너편까지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찾으려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만나서 발견하고는 너무 반가워서 물은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당신을 찾아다녔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예수님을 찾는 모습에 열심이고 열성적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이 이토록 예수님을 찾기에 열중이었을까요? 왜 이렇게 열성적으로 주님을 찾아 헤매다가 주님을 만난 것입니까? 본문 26절입니다. 본문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뭡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확실하고 진리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렇게 확실한 진리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예수님을 쫓아 가버나움까지 찾아온 무리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내가 행한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실로 진실로가 지금 무슨 말씀과 결부시키고 있는지, 결부가 되고 있는지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는 말과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결부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표적은 뭡니까? 표적이라는 것은 참것을 드러내기 위한 표지죠. 참것을 드러내기 위한 표지. 근데 지금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을 찾아 나온 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보이신 표적, 그 표적이 가리키는 참것을 보지 못하고 실체를 보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예수님을 찾은 것은 뭡니까?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표적이 가리키는 실체를 본 것이 아니라 그저 신기한 이적을 보고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이후에 그 오병이어의 표적을 목격하고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왕을 삼으려고 한다라는 사실을 아셨어요.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셨던 거라는 거죠. 근데 그 무리들이 예수님이 사라진 줄 알고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어떻게 찾아갖고 온 거예요. 어찌 보면 예수님에 대한 열성이 굉장히 특심이구나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진리로 말씀하시길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라는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 예수님으로부터 떡을 먹고 배부름을 체험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에게서 배부름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열성적으로 찾아온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서둘러서 결론 내리기를 세상의 것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답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틀린 말이 아니고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예수님에게서 세상의 것을 구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잘못 찾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떡을 먹고 배부름이 꼭 세상의 것만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을까요? 본문 27절 보겠습니다. 본문 27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자,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그러니까 진리로 말씀하시면서 오병이어의 표적이 가리키는 실체가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의 심리를 폭로해 버리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 당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주님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떡을 먹고 배부름과 썩는 양식을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이 26절에 나오는 배부르게 하는 떡과 27절에 썩는 양식을 같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따라서 너무나 쉽게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떡과 썩는 양식을 뭘로 단정을 지어버리냐면 세상의 힘이라고 단정을 짓는다라는 거죠. 세상의 힘. 그래서 썩는 양식인 세상의 힘을 쌓는 일을 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인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부려야 된다라는 결론으로 적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요,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니고 맞는 말이에요. 성도는 이 세상의 힘을 추구하면 안 되고 그 힘만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결론이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정말 썩는 양식이라는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썩는 양식이라는 것이 돈이나 세상에서 말하는 명예, 어떤 세상에서의 부귀영화, 즉 세상의 힘만을 상징하는 것이라면요, 우리는 지금 뭐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지금 당장 우리의 생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놓아야 됩니다. 왜? 왜냐하면 분명 주님께서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혹자들은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지금 주님은 썩는 양식을 위한 세상 일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무 그런 세상의 것에만 관심을 두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주님은요, 분명 27절 서두에서 에르가존마이 메라고 강한 불변의 동사를 쓰시면서, 부정의 불변사를 쓰시면서 썩는 양식을 위해 하는 일을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요, 썩는 양식을 위해 하는 일은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이 뭡니까? 다시 다 썩어지는 양식을 위해서 하는 일이죠. 우리 뱃속에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썩는 양식을 하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생계를 위해 세상에서 하는 일을 다 놓아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그 말을 지금 성경이 하는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요, 만일 썩는 양식이 이 세상의 양식을 말하는 것이라면 주님은 오병이어로 썩는 양식을 만들어서 먹이신 것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주님께서는 오병이어로 먹이실 때 썩는 양식을 만들어서 먹이신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 당신도 썩는 양식을 위해 일을 하셔서 그 썩는 양식으로 당신을 쫓아온 이들을 먹이시면서 당신을 쫓아온 이들에게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죠? 이건 성경의 진리를 잘 파악하지 못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금하시는 썩는 양식을 위해 하는 일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요, 썩는 양식은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가 오병이어의 표적 현장에서 먹은 떡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그 떡은 이제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는 배부름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무리들에게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건요, 예수님께서 단순히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일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일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이렇게 문맥상으로 볼 때 육신의 노동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을 뭘로? 일한 것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을 일한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일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단지 뭐예요? 열심히 예수님을 찾아다녔을 뿐이죠. 예수님은요, 지금 이들이 열심히 예수님을 찾아다녔던 것을 일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썩는 양식을 위한 일이냐면요, 자신들의 배를 위해,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주님을 찾아온 행위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썩는 양식을 위해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자신들의 배를 부르게 하기 위해 주님께서 주님께 계속해서 배부르게 해달라고 찾아온 자들의 그 행위를 가리켜서 썩는 양식을 위한 일이라고 말씀하셨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배를 불린다라는 것의 의미는요, 단순히 먹을 것으로 배를 채우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 그러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을 찾는 것, 이것을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따라서 자기 만족을 위해 열심을 내서 주님을 쫓는 자들이 바로 뭐다?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요, 주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를 이렇게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표적을 본 자들이 눈에 불을 켜고 정말 열성과 열심으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찾고 찾다가 만나죠. 이게 나쁜 일입니까? 나쁜 일일까요? 주님을 열심 있게 찾아온 것이 왜 나쁜 일입니까?
이 자체로는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찾아온 자들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들이 여전히 썩는 양식을 위해 일을 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지적하는 것을 잘 한번 보세요. 주님은요, 지금 주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신앙 행위를 하고 있는 일련의 무리들에게 너희는 지금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요, 오늘날 예배당 안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혼신의 힘을 다해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자들 중에서도 썩는 양식을 위해 일을 하고 있는 불쌍한 이들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불쌍한 이들을요, 바울사도는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자, 보세요. 교회 안에서 자기 자신의 배를 부르게 하기 위해 자기 배를 신삼아 행위를 내놓는 자들, 다른 말로 자기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모든 신앙 행위가 뭐다? 전부 썩는 양식을 위한 일이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위한 연보, 나 자신을 위한 기도, 나 자신을 위한 선교, 나 자신을 위한 구제, 나 자신을 위한 봉사, 이 모든 것들이 다 썩는 양식을 위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그 속에 나 자신을 위한 구원도 포함이 된다는 거죠. 나 자신의 구원을 위한 종교 행위들도 썩는 양식의 범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나의 구원을 위한 종교 행위 또한 썩는 양식을 위한 일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은요, 자기 만족, 자기의, 자기 탐심, 자기 사랑, 즉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무너뜨립니다. 무너뜨려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뭘로 채우시냐면 하나님의 의, 예수의 의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것은 뭐밖에 없다? 예수의 의밖에 없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은요, 복음은 오늘도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불러서 자기 만족으로 주님을 쫓아왔다라는 것을 들춰내는 거예요. 오늘도 복음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들추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들추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인정하고 이런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여겨야 되는 것이죠.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의로 채워져야 되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썩지 않을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나의 탐심을 위해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의, 하나님의 복을 위해 예수님을 찾는 것, 이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게 되는가? 27절에 답이 있는데, 여러분 27절을 다시 보시면요, 조금 모순되는 듯한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주님은 분명 썩을 양식이 아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 놓고는 그 양식은 당신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하셔놓고 그 양식은 누가? 당신께서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라면요, 무엇 때문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요, 차라리 받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건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내서 양식을 거둬들이라는 의미죠.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 이건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양식을 거둬들이라는 의미죠. 근데 예수님은 또 그것을 당신이 주시겠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일단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요, 우리가 일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일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우선 먼저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 분명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예수님에게서 주어지는 거예요. 즉 예수님에게는 뭐가 있다? 그 양식이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거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양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있는 양식,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죠?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양식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주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양식이 무엇입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것이 뭐예요? 주님이 가지고 계신 양식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우리는 자세히 살펴봤었죠.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수가성 사마리아 여자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사건이죠. 예수님은요, 수가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오셔서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와 대화를 하십니다. 그리고 여자로 하여금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알게 하시고 자기 앞에 있는 분이 바로 메시아이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시는 분임을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여자로 하여금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자 이제 여자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동네 사람들에게 전하러 들어가게 됐는데 세상의 물을 푸던 도구인 물동이를 내버리고 동네에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에 누가 등장해요? 이제 먹을 것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음식 드실 것을 예수님에게 청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당연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당시 제자들의 수준에서 자신의 배를 부르게 하는 것은 떡입니다. 즉 육신의 양식 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도무지 알아듣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내게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었어요. 결국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그로 하여금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시는 그 일 자체가 뭐다? 예수님을 배부르게 하는 양식이었던 거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은요, 이 양식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양식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이 양식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양식을 주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으로 배부름을 얻게 하시겠다.
배부름을 얻는 자 되게 하시겠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주님께서 어디서 이루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어디서 온전히 이루시죠? 주님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당신의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살과 흘리신 피가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 양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것은요, 영생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서 일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구원을 위해서, 자기 배부름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당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배부르게 하는 양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가 시키시는 말만 하시고 시키시는 일만 하셨으며, 이를 통해서 당신께서 지실 십자가 사역을 계시하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셨으며, 이를 통해서 뭐 하신다?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들리면 너희를 내게로 모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으로 배부름을 얻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그러한 양식을 도무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떡에 관심을 두고 떡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모습만 보였던 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병이어를 체험하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도 제자들과 다를 바 없는 수준이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떡에만, 자기 만족에게만 관심을 두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약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우리 자신의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의 양식은 도무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할 수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여,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이 임하여 주님의 양식,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가 우리 눈앞에 밝히 보여지게 된다면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며 하나님의 엄미하심이 무엇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썩을 양식을 추구하며 주님을 쫓았던 나의 욕심과 정욕, 나의 비전 추구가 무너지게 되고 무너져 내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일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시고 이루신 예수님에게만 목적을 두고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신 그분을 증거하는 것이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뭐 하게 되면?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그래서 성도는요, 성령 임한 성도는 이 목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목적으로 교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를 배불릴 수 있는 양식은 나의 구원, 나의 소원 성취, 나의 만사형통, 내 질병 치유, 나의 행복, 나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원 성취, 하나님의 만사형통,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의 기쁨이 양식이 되는 거라는 거죠.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며 그러한 양식이요, 진짜 우리의 배를 부르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행복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여 하늘의 떡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살과 피를 생명으로 주신 예수를 알게 되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자,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알고자 누굴 찾게 돼요? 예수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게 되면 예수를 찾게 돼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삶으로 전함으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일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을 증거하게 되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모습인 것이죠. 이런 모습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심으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요, 이제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자리에서 살게 된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목적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범사에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있다는 거, 이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뭐예요? 김사명, 송가영 이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뭐예요? 거듭난 우리의 이름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새겨진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구원은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지만 그 십자가의 적용은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체울되어지고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입니다. 그래서 아직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것은 이미지만,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그것은 이미지만, 그러나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역사 속에서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이에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요, 나 중심의 인생관이 날마다 죽어야 되는 것이며 날마다 하나님 중심의 인생관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내 정과 욕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기고 죽었다 여기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교차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나 중심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덮쳐오고 체울되어지는 삶이기 때문에 복음의 은혜를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생깁니까? 변화가 생기죠. 그래서 이전에 좋던 거 이제는 값없고, 이전에는 정말 이거 없으면 중독이 돼서 이거 없으면 안 돼라고 붙들었던 것을 놓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값없어. 그거 썩을 양식이야. 값없어. 이전에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섬김을 받고 이기려는 삶에서 반드시 나는 이겨야 돼, 나 혼자 살아남아야 돼 라는 이기려는 삶에서 이제 섬기고 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며 남보다 내가 더 낫지 라는 자기 자랑의 삶에서 이제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 양식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나의 만족과 나의 행복을 위해서는 나에게 손해를 입힌 자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반드시 복수하겠다라는 그러한 삶에서 딱 십자가를 만나고 나니까, 복음의 말씀이 들려오니까 웬걸?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완성하신 그 십자가 사랑이 새겨지게 되니까 내가 죄인 중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복수하려는 삶에서, 용서하지 못한 삶에서 용서하는 삶으로, 육을 입고 있어서 아직도 이렇게 마음에 앙금이 남아있는 이 모습조차도, 복수하려는 마음조차도 회개하게 되고 용납해 주게 되고 섬겨주게 되고 용서해 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완벽하진 않죠. 육의 몸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나 복음의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들리면 들릴수록 내 자신을 복종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은요, 세상적으로 볼 때 어떤 삶입니까? 어리석은 삶이죠. 고난의 삶이고 고통의 삶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동력이 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 살과 피가 동력이 되고 그 사랑이 강권하는 성도에게는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며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이 되어지는 삶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사랑하는 삶을 살고자 주를 의지하여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분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열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 양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역사 속에서 부르셔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나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뭡니까? 그것은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에 일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구원은요, 흑암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을 알게 하시고 어둠에서 구출하여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목적은요, 자기의 구원에 만족하고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신자에게 베풀어진 하나님 사랑과 자비를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섬김과 희생의 덕을 입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섬김과 희생의 덕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자로 삼기 위함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떻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받으셨습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주님의 살과 피, 그리스도의 희생과 섬김을 알게 되셨습니까? 주의 성령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게 되면 그 사랑이 동력이 되어 그리스도의 희생과 섬김을 증거하는 자로 살기에 힘쓰게 됩니다. 이건 누가 그렇게 해서, 누가 그렇게 해라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되게 되면, 성령이 이것을 확증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게 되면 그 사랑의 동력이 되어서 그분의 섬김과 희생, 그 십자가 복음을 삶으로, 입으로 증거하는 자로 살기에 힘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다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희생과 섬김을 홀로 즐기는 자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희생과 섬김에 감사한다면, 그리스도의 희생과 섬김을 힘입어 어둠에서 빛으로 구출된 존재임을 마음 깊이 깨닫고 감사한다면 자연히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신다라는 거죠.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열정으로 주를 사모하게 되므로 말씀을 통해 주를 알고자 힘쓰게 되며, 삶에서는 주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주를 의지하여 기도하게 되고, 말과 혀로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정말 바라고 원하기는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요. 2021년 새해에도 디아스포라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양식 삼고 주를 위한 우리의 경건의 동력을 삼아 더욱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전달자